심정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하나님. 17. 역사적인 심정의 하나님은 6천년 동안 서러워했습니다. 불신한 우리 선조들을 대하여 억울해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억울하고 서러우신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에 널려있는 제2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서글픕니다. 그 아버지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아버지, 어찌하여 당신의 심정이 이렇게 딱하고 억울하옵니까? 라고 할 때 그 손을 붙들고 오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하실 수 있는 무리가 나와야 합니다. 18. 오늘날 신랑이 신부를 찾아 나오기 위한 편지체로 쓰인 성경 말씀에는 암호가 많습니다. 왜 암호로 말씀했겠습니까? 심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누구나 다 풀지 못합니다. 신랑 신부만이 풀 수 있습니다. 심정을 통하여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만이 풀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암호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랑이 올 수 있는 문을 여는 비결인데 그 비결은 심정입니다. 부모의 심정은 어린아이를 품고 젖을 먹일 때나 그 자식이 머리카락이 새어서 백발이 되었을 때나 같습니다. 그 심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19. 기독교인들은 아하, 주님은 구름을 타고 와야지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도 고생을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믿으려면 목사 장로들에게 지지 않을 만큼 믿었을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는 데 있어서도 누구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해부해 보면 영적인 면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학살당하고 피살당하면서 나왔습니다. 땅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국가의 주권자들한테 학살당하고 희생당해야 했는데 그것만 해도 분하고 원통한데 재림주까지 또 영적으로 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만 살짝 빼돌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자기 맏아들보다도 탕자인 차자를 더 사랑하는 심정의 하나님이십니다. 20. 6천년 동안 심정에 굶주린 대주제요 대왕으로서 지금까지 허덕여 나오신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위로해 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한꺼번에 다 심판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당신의 목적이 있고 당신의 소원과 소망이 이 땅 위에 있는 까닭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참고 또 참고 또 참아 나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름만의 하나님이 아닌 심정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혈족 아닌 혈족, 부모 아닌 부모, 형제 아닌 형제들이 세계적으로 동원되어 하늘의 절개를 세울 수 있고 하늘의 심정과 인연을 맺어 동서고금을 넘고 민족과 국가를 넘어 천상의 심정을 중심 삼고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주의가 이 땅 위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나오면 세계는 깨져나갑니다. 21. 이제 인간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결판을 지어야 하겠기에 절망 속에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참다운 진리를 가지고 새로운 천지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의 개방 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낭만과 절망에 부딪혀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슨 주의 하면서 진리를 찾아 나온 것입니다. 완전한 진리가 나올 때에 비로소 세계는 완전히 통일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하고 나서는 인격을 완성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심정을 완성해야 합니다. 22. 우리는 심정을 통해서 역사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 당시의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심정과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으며 역사 과정을 거쳐오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역사적인 심정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압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미래적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23. 애달픈 심정을 갖고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무한히 애썼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만민을 대신하여 온 우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서러움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사탄을 굴복시켜야 할 사명이 있었지만 불신하는 무리에게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려 결국에는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까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을 중심하고 약속되었던 모든 뜻이 파괴되어 버리고 자신의 일생이 결국은 십자가의 형틀에 귀결된다는 것을 느낀 예수님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늘을 배반하지 않고 하늘에 대한 충성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불신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상관하지 않고 천륜을 향한 그 길을 일생의 목표로 삼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일생이 인간에게 역사적으로 소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24. 타락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원한이 있다면 그것은 참 부모가 없고 참 부부, 참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타락한 인간이 양자의 모양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양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슬픔은 무엇인가? 그것은 직계의 자녀가 변하여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의 직계 자녀를 회복하기 위한 서글픔의 역사 노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서글픈 심정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자식을 낳아 기르며 사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부부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본연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기준이 이 땅 위에 나타나면 우리에게는 선에 대한 이념이 필요하게 됩니다. 나 자체가
선의 본체이면서도 오늘날 나 자신은 그 중심에 의한 상대적인 생활관밖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모든 것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가치의 중심, 생명의 중심, 이념의 중심, 사랑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참부모의 사랑의 심정에서만 이루어집니다.